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행복하고 기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눌까요? 앞에, 뒤에, 옆에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부끄러워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우리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번쩍 들고 우리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어느 학교에서 사자성어 시험을 봤어요. 선생님이 뜻을 말해주면 학생들이 맞추는 거예요. 일치월장, 조삼모사 이런 게 막 나와요. 어느 이제 선생님이 문제를 계속 냅니다. 뭐라 그러냐면 밤에 골목길에서 고래고래 술 먹고 떠드는 사람, 떠드는 소리 뭐라고 할까요? 반에서 1등하는 친구가 답을 말했습니다. 뭐예요? 원래 우리가 아는 답은 고성방가. 역시 1등이에요. 1등 친구가 딱 손을 들고 고성방가입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애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손을 딱 번쩍 들고 고음불가 아니에요 그랬대요. 그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선생님이 얘네들은 좀 이상한가 싶다고 뒤를 이렇게 보니까 졸고 있는 애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서 뒤통수를 딱 잡고 벌떡 일으키면서 야, 너 밖에서 골목길에서 술 먹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사람이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잠결에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우리 아빠? 그 친구는 잠자다가 날벼락 맞은 거죠. 느닷없이 난데없이. 여러분, 우리는 제가 매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 이야기는 그냥 뉴스나 신문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요즘 미래학자라고 이야기하는 유발 하라리부터 시작해서 많은 학자들이 사회적인 용어로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정의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질지, 어떻게 진행될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또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아주 많아도 그리고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있어도 큰 권력을 휘둘러도 인생이란 자기의 마음대로 뜻대로 통제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은 아무리 조심히 운전을 한다 할지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와서 받으면 사고가 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사고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인터넷에서 그 사람 운전을 잘해가지고 딱 차가 막히니까 딱 안전거리까지 유지하고, 되게 착한 사람인가, 요새 안전거리 유지하는 사람 없는데 딱 가서 딱 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는 분명히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안전운전하고 속도도 잘 지켜서 딱 그 자리에 섰는데 뒤에 트럭이 마구 달려오다가 차들이 딱 서 있는 걸 보니까 급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근데 이 트럭이 그냥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잘 섰으면 괜찮은데 차끼리 부딪히지는 않았지만 트럭 짐칸에 실려 있던 철근이나 이런 빔들이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잘 서 있는 앞에 차의 뒷유리부터 앞유리까지 뚫고 나간 거예요.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그 차에는 운전자 한 명밖에 안 타 있었고 뛰쳐나온 철근이나 이런 빔들이 뒷 창문을 딱 뚫고 앞에 조수석으로 뚫었대요. 그래서 인명피해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아무리 내 삶을 통제하려고, 아무리 내 차를 통제하려고 열심히 안전운행하고 모든 법규를 다 지킨다 할지라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의도치 않은 일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3초마다, 세계에서 3초마다 한 명씩 죽어가고 있어요. 3분 3시간이 아니라 이 온 세계에서 3초마다 한 명씩 죽어가고 있어요. 그것도 순서대로 딱 1번, 2번, 3번, 4번 해갖고 1번, 그 다음 2번, 3번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갓난아기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나이 많으신 어르신일 수도 있고 젊은 청년일 수도 있습니다. 여성일 수도 있고 남성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쩔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지만 겪어내야 하는 일들이 또한 우리 앞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야, 이거는 내가 선택한 거 아닌데? 이거는 내가 이렇게 되라고 한 거 아닌데? 그런데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이 계속 내 삶으로, 내 앞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능력으로 그 일들이 잘 해결될 수 있으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문제 삼는 그런 문제들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아픔이 되고 고난이 되고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삶, 시간, 상황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히 내 중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말입니다. 찬양에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그 사람의 인생이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이 일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우리와 똑같이 자신의 삶을 어쩌지 못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바로 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이 나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이야기를 너무나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림으로도 보고 책으로도 보고 말씀으로도 듣고. 이 나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1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세번역 성경에는 시리아, 그다음에 우리 개역개정에는 아람, 우리는 아람이라는 말이 더 익숙하죠. 그러나 시리아입니다. 세계사적으로 세계사책을 보면 시리아예요. 다른 나라가 아니라 같은 나라예요. 이 시리아는 남유다, 그다음에 북이스라엘하고 요 위쪽 지중해부터 이 사막 넘어서까지, 그리고 또 그 위쪽으로는 바로 중동 위에 맨 위 꼭대기까지 점령한 나라였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이 처음 시작할 때에는 아람도 처음 시작하는 나라여서 비슷비슷했어요. 둘이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막 다윗이 가서 점령하기도 하고 아람에서 쳐들어오기도 하고 막 계속 지지고 볶고 하는데 어느 순간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되고 나서부터는 아람이 점점점 강성해지면서 제국까지는 아니어도 큰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군사력이 막강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매일 침공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람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래서 우리가 소선지서를 우리 9월달 여러분들 성경 통독 범위가 소선지서죠. 소선지서를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이 아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아람, 그를 멸망시킬 것이고 불에 태울 것이고 그를 땅들이 삼킬 것이고 막. 왜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잘난 시리아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런 위대한 군사나라 시리아에서 그냥 장군도 아니고 누가 아끼는? 왕이 아끼는 군사령관이 바로 나아만이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에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말을 미루어 짐작할 때 이 나아만이 이 시리아가 굉장히 군사적으로 위험에 빠져 있을 때 영웅처럼 이 나라를 구한 적이 있는 이 나라의 시리아의 영웅, 구국의 영웅의 존재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룰 걸 다 이루고 존경받을 거 다 받고 왕 빼놓고는 자기 이외에 아무것도 없는 최고의 권력을 누리던 나아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권력으로도 상쇄할 수 없는 한 가지 문제가 나아만에게 있었어요.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읽자는 1절의 나머지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강한 용사였대요. 우리가 아까 계속 읽은 거에서 나아만을 표현한 것을 살펴보면 왕이 아끼는 신하였고 시리아 나라를 구할 만큼 영웅이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강한 용사였는데 단 한 가지 문제가 나아만에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나병. 그의 피부에 생기는 병.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그 단 한 가지 나병이 나아만을 괴롭게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에게 주어졌지만 이 몸의 건강이 나병 하나만은 자신을 괴롭히는 일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주어지고 누릴 수 있는 것이었지만 이 나병 때문에 그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야, 이거 한 가지 때문에 내가 정말 미치겠다. 이 한 가지만 해결되면 정말 좋겠는데 이 한 가지만 어떻게든지 해결되면 내가 정말로 잘 살겠는데 이게 한 가지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 한 가지가 문제다. 이 한 가지 문제 때문에 내게 주어져 있는 다른 것들을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이나 고통이 그냥 연속적으로 막 몰려서 뭉탱이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몰려오는 그 고난과 고통, 그 문제들도 그 실을 끝에를 딱 잡고 줄줄이 다니다 보면 결국 한 가지 문제에 딱 묶여버리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날마다 이 한 가지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아만처럼 건강의 문제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물질의 문제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가족, 관계의 문제이든지 직장의 문제이든지 내가 이거 하나만 해결하면 내가 정말 이거 하나만 잘 되면 내가 정말 행복할 텐데 나아만도 이 나병 하나만 해결되면 내가 정말 행복할 텐데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이 다 네 거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모든 걸 다 누리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정말로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 하면 한 가지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선악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하나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그 허락되지 않은 그 하나 때문에 허락된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한 가지 문제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 한 가지 문제가 항상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 한 가지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한 가지를 어떻게 해결하고 우리의 삶을 한 걸음 더 앞으로 전진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 어른께서 의외로 나아만이 신경 쓰지 않았던 주변에 문제 해결의 키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온 작은 소녀, 종이죠, 종.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포로로 잡아온 소녀일 것입니다. 어쩌면 그 전쟁통에 부모 혹은 형제나 자매들이 이 나아만이 이끄는 군사들에게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최소한 뿔뿔이 흩어지긴 했었죠. 그럼 이 작은 소녀에게는 이 나아만과 아람은 어떤 존재예요? 원수잖아요. 원수. 그리고 이 소녀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남의 여력을, 남의 삶을, 남의 아픔을, 남의 고난을 살필 만한 처지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그 집에서 주인을 섬기는 종일 뿐입니다. 소녀에게 무슨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기다림이 있겠습니까? 평생을 그냥 종으로 살다가 죽는 운명, 그것이 이 소녀에게 주어진 상황이고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이 소녀가 사실 이 나아만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아람 왕, 이스라엘 왕, 엘리사, 엘리사의 사환, 나아만의 종들, 나아만의 아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이 가운데서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을 찾으라면 바로 이 종인 작은 소녀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시각으로는 도저히 이 소녀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지금 하나님, 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 맨날 단과 베델에서 제사 지내고 예배 드렸는데, 우리가 맨날 명절 때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도대체 우리의 꼴이 이게 뭔가? 아마 이 소녀에게도, 이 소녀는 아마 나아만처럼 한 가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것도 이 소녀에게 주어지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어도 아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아이는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이냐 하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오늘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나비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병 고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엘리사죠. 그 엘리사를 만나면, 그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만나면 어떠한 것도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이 소녀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은 비록 지금 여기에 있지만 놀랍게도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모든 것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통하여 그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아만에게 나아가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종이 주인에게 가서 아이고 나으려면 저기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에 한번 가보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낫고 안 낫고의 문제가 아니라 종이 감히 주인의 약점을 건드리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만 장군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전도합시다, 우리 여러분들 삶에서 또 관계에서 아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전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많은 말들을 하죠. 아니, 삶으로 보여야죠. 아니면 교회가 이래야지요, 저래가 저래야죠, 이래야죠, 저래야죠, 막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는 작은 소녀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종이 주인에게라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확신 있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전도가 그렇게 힘든 겁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이 소녀는 자신이 당한 문제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강대국 시리아, 위대한 나아만 장군에게 있던 작은 소녀 한 명. 어쩌면 우리 상황과 처지하고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의 삶, 내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아이 대학은 어떻게 갈 것인가, 우리 손주 건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부모님 건강, 우리 부모님의 앞으로의 삶, 우리의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우리가 꾸려가는 경제적인 문제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릅니다. 또 뭔가 방법을 찾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지만 그것이 우리 손에 잡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의 상황과 형편에 사로잡힌 작은 종 아닙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에서 어떠한 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신세를 한탄하고 앉아있는 작은 종의 처지와 똑같지 않습니까? 가진 게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건강하지 못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여러 가지 이유들로 작게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작은 소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소녀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이라는 놀라운 큰 일들을 이루어 내시기 시작합니다. 이 작은 소녀가 치유한 건 아니지만 이 치유의 놀라운 역사의 시작을, 그 문을 열어 젖힌 것은 이 작은 소녀입니다. 이 작은 소녀의 믿음이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키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래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작고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의 문을 여는 키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놀라운 능력을 입는 큰 일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작은 나, 보잘것없는 나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동역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나아만 장군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아람 왕이 막 선물도 주고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도 써주죠. 작은 소녀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이스라엘 왕에게는 없었습니다. 그 편지를 받자마자, 야,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야? 이거 우리 괜히 괴롭히고 우리 전쟁하자고 시비 거는 거 아니야? 두려움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작은 소녀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놀라운 일, 놀라운 능력, 치유와 회복의 일을 시작하셨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는, 부러움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왕을 통해서는 어떠한 일도 이루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부족하니 하나님 일하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난 사람을 통해서는 일 못하세요. 하나님 능력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는 일을 안 하세요. 왜요? 그 사람은 끝까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재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개입할 틈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요? 엄청 잘 살고 엄청 잘났고 엄청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의 손을 내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겸손에서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없고 조정할 수 없으니 하나님 개입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겸손하고 겸손의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겸손의 고백이다. 믿음은 겸손의 고백이다. 아멘. 나아만이 얼마나 부푼 꿈을 가지고 사마리아로 갔는지 여러분들 짐작하실 수 있겠죠. 야, 내가 이 한 가지만 해결되면 내가 이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존재가 되는, 이 나병을 하나만 해결되면. 그래서 갔습니다. 부푼 꿈을 가지고 가는 이 나아만의 발걸음이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의 집 문 앞에서 딱 멈춰집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는 사환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자, 문 앞에 섰어요. 그럼 최소한 엘리사가 나와보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나아만이 삐졌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예전에 군대에서 사단장 스타가 만약에 부대로 온다 그러면 아주 쌩 난리가 나죠.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막 일주일 내내 막 청소하고 먼지 하나도 없이 막 풀 뽑고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저희는 한번 훈련 나갔다가 강제로 다시 부대로 복귀한 적도 있어요. 군단장 온다고. 그래서 다 들어간 게 아니라 군단장 올 때를 맞춰서 그 산 뒤에 숨어 있다가 훈련하고 들어오는 것처럼 막 들어온 적도 있었어요. 이런 걸 의전이라고 하죠. 이번 주에
차관 황제 의전 우산 받쳐주는 사진이 아주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야, 사마리아의 작은 나라의 이스라엘에 겨우 선지자밖에 안 되는 네가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그것도 자기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사환 심부름꾼 시켜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세요. 그리고 집에 가세요. 자존심이 확 상하는 거예요. 야, 내가 아프다고, 내가 병들었다고 나를 무시하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엘리사의 문 앞까지 찾아간 나를 이렇게 박대하고 나를 내칠 수가 있지? 화가 나요. 그래서 나아만은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모든 역사는 거기서 끝이에요. 여러분, 돌아가면 끝이에요. 여러분, 믿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성장하고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 자리에서 돌아서면 그걸로 끝입니다.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에 받아들이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돌아서지 마십시오. 나아만은 지금 돌아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이 되려고 했던지 오늘 나아만에게 다시 한번 길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이번에 13절을 한번 읽어볼 건데요,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세번역보다는 이 13절은 개역개정 성경이 훨씬 더 그 의미를 잘 살리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안 놀라우신가 봐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작은 소녀로부터 시작한 이 놀라운 일을 다시 끝날 것 같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다시 이어가게 하시는 존재가 누구예요? 나아만의 종들이에요. 엘리사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도 아니고 아람 왕도 아니고 나아만 스스로도 아니고 누구냐 하면 바로 나아만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은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들을 동역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옆에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도 대단하죠. 작은 소녀의 말에 귀 기울이고 또 자신이 부리는 종들의 소리를 잘 듣고, 이런 사람도 드물어요. 여러분들, 21세기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하면 경청이라고 합니다. 경청. 잘 들어주는 거. 예전에는 말을 잘하는 카리스마가 리더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었는데 21세기가 되면서 가장 리더가 갖춰야 할 제일 1번의 조건이 뭐냐 하면 경청입니다. 경청. 나아만은 보니까 벌써 21세기의 리더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작은 소녀, 여종의 말도 들어주고 자기가 부리는 종들의 말도 참고해 들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7번 요단강가에서 씻었더니 깨끗이 나아만의 병이 나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군의 정점이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왕이 아끼는 사령관이었던 사람이 한갓 여자 종으로, 작은 소녀 종으로 시작된 이 치유의 여정을 또 자기가 부리는 종들로 인해서 마무리 짓고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놀랍지 않으십니까? 결국 나아만은 그 놀라운 위치에 있을지라도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한번 화가 나서 엘리야의 집 문 앞에서 그 화를 참지 못하고 돌아갔다면, 그가 겸손히 종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놀라움을 일으키는 능력, 그 능력의 문을 여는 키는 뭐였냐면 바로 겸손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한 가지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전부 100% 누리지 못하게 하는 한 가지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삶을 인정해야 돼요. 아,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없구나. 내가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구나. 그렇다면 누구에게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해요. 겸손하게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그 자리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7번이나 몸을 담갔던 나아만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담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아직도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는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너무나 안타깝지만 엘리사의 문 앞에 딱 서서 머뭇머뭇거리고 주저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발을 하나 더 디디면 놀라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텐데 번번이 엘리사의 집 문 앞에서 우리는 발길을 돌려버립니다. 번번이 우리는 하나님의 문 앞에서 요단강 앞에서 우리의 발길을 계속 돌립니다. 자존심 때문일 수도 있고 바쁨 때문일 수도 있고 내 능력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자존심 때문일 수도 있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계속해서 엘리사의 집 앞에서 계속 발길을 돌리는 사람인 거예요. 나 힘들어요. 나 아파요. 나병으로 맨날 긁고 있지만 발걸음을 옮기지 않는 한 요단강의 그 물에 몸을 담그지 않는 한 엘리사의 집에서 계속 몸을 돌리는 한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도 나타날 수 없고 어떠한 놀라운 일도 나타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근데 계속 신앙의 길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주저주저합니다. 더 들어가면 아유 귀찮아. 누가 나한테 더 귀찮게 시키면 어떡하지? 우리의 자존심,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삶에 대한 안정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나를 믿는 나의 능력과 확신이 자꾸 엘리사의 집 앞에서 우리의 몸을 돌리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엘리사의 집 앞에서 요단강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머뭇거리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실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신앙은 기호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취미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의 문제는 생명의 문제이고 삶의 문제입니다. 그 단 한 가지 문제, 우리 인생을 쥐고 흔드는 그 단 한 가지 문제,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놀라운 능력이 벌어지는 그 문을 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내 삶의 평안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강으로 우리의 몸을 담그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문을 여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문을 여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문을 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는 겸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엘리사의 집 문 앞에서 요단강으로 가는 그 발걸음을 걷는, 그리고 요단강에 우리의 몸을 담그는 그 한 걸음이 우리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한 주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